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언약에 들어가면 새 시대에 새 땅에서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추석 이후가 추석 전과 또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BC와 AD가 Before Christ, Anno Domini. 어제 저녁에도 그 정태성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그 이후로와 전과 많이 달라진 팔자가 달라진 어떤 사고방식이 삶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를 드려라.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이 이 모든 소산물,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제 제사거든요.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덜어서 드리라. 21절에 이것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라. 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밀알같이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빻아서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런 하나의 밀알이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형체도 없어지면 그때 싹이 나고 이렇게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은 열매가 맺는 거는 내가 뭐 고집을 부리고 내가 시퍼렇게 자존심을 튕기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가루가 될 만큼 내가 빠져야 된다.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 뱀은 여러분 허물을 벗어도 뱀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뱅이가 변화되어서 매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군뱅이가 변화되면 매미가 된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옛사람 생짜배기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찧어서 이렇게 형체가 변화가 되어야 돼.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집안에서도 보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 그 집안에 하나의 밀알같이 희생을 하고 자기는 없고 그저 가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해서 당신은 몸이 망가지고 당신은 아프고 당신은 가난하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이게 가루가 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이라도 보면 그런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후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대대로 거제로 이걸 제물을 덜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걸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너희 중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의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고의로 범한 죄, 자범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죄와 간에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그거는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히 죄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속죄제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대가가 있다. 희생제물이 있다.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해 주는 길을, 속죄하는 길을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해서 온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선포를 하고, 그럴 때 그들이 용서를 받는, 사함의 길,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어떤 기가 막힌 솔루션이 십자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담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의,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선포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 이게 세트로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포컬 포인트가 되는 이 신비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고의로 범한 죄든 자의로 범한 죄든 반드시 죄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놓았다. 살 길을 열어놨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리를 받고 난 뒤에 이제 해벌이 되면, 그 치리를 다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그 사람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징계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라, 이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서 속죄의 길을 열어놔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다. 기도 제목은 크게 회개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로 회개하라, 자복하라, 통회하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부지 중에 잘 모르고 한 죄는 용서의 길이 있지만은 여기에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고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작정을 하고 지은 죄. 므낫세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아주 악의적이다.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여기에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남에게 쏘을지언정, 사기를 당할지언정 남을 사기치지 못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법이지, 아주 악랄하고 고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기를 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속이고 의도적으로 그런 악의적인, 그것은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반드시 벌을 받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그래서 좀 어떨 때 보면 바보같이 살아도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 그 개도릭이지만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하면 바보 김수환 이렇게 그 닉네임을 만들더라고요. 바보 김수환이라는. 저 사람은 큰 바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떡이라 떡, 나는 밥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어라. 나는 저 사람의 밥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나는 밥이다. 나는 바보다. 우리 고신대학교에 이렇게 보건병원을 저렇게 키운 데는 장기려 박사님의 그 어떤 고결한 정신과 장기려 박사님의 그 어떤 앞장선 그 스피릿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건병원을 오늘 저렇게 의과대학을 만들고 간호사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저렇게 2,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병원을 만든 것은 박영훈 장로님이에요. 박영훈 장로님, 그분 아들이 이제 박성달 또 교수님이에요. 부자지간에 다 이제 의사예요. 아빠는 박영훈 장로님은 외과 의사고, 박 교수님은 그 박성달 아들 교수님은 흉부외과 교수님인데, 작년에 제가 폐암이라 할 때도 이제 그 박성달 교수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그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아버지가 집에서 나는 막 벅수다 이랬다더라고요. 벅수란 말을 아세요? 저는 벅수라는 말을 몰랐는데 그게 그 바보다, 덩신이다, 축구다, 벅수다 이렇게 바보, 덩신, 쪼다, 벅수 이래 나가는 그 과의 단어라 하더라고요. 벅수라는 말이. 저 친구 저거 바보다, 덩신이다, 저 축구다 하더라고요. 축구다 할 때 그 벅수라는. 박영훈 장로님은 늘 이렇게 애들 앞에 설 때 나는 벅수다, 벅수, 나는 막 바보다. 그렇게 자기는 바보같이 늘 이렇게 많이 욕도 얻어먹고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오늘의 보건병원에 의과대학으로 그 발돋움을 하고 법적으로 허가를 얻고 그 결정적인 절대적인 오랜 세월 동안 경영을 하고 그런 자리를 갖추고 한 분이 박영훈 장로님. 제가 거기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직장 생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참 한 사람의 저 희생, 한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이. 근데 당신은 바보같이, 당신은 늘 막 남들한테 욕도 먹고 막 했는데 난 바보다, 나는 벅수다. 늘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 그 박성달 교수님에게 우리 아버지는요 늘 자기를 이렇게 명절에도 이렇게 모이면 나는 막 벅수다, 나는 바보 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해도 그걸 수용을 하는 통넓은 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 여기에 고의로 악의적으로 쪼잔하게 아주 저급하게 그거를 아주 고약하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는.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그렇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니까. 디모데가 늘 몸이 아프고 이래 했지만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쓰임받은 것은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양심도 깨끗한 건데 깨끗한 양심이다. 믿음도 좋은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추석 이후에 여기에 참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거제로 드린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살 길을,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물을,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는다. 고범죄는 안 된다. 고범죄는. 그래서 늘 말씀과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순수한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악하고 게으르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회개와 충만을 통하여서 더러운 거, 독한 거, 악한 걸 다 토설해내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해서 또 추석 이후에 또 삶을 더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이 지나고 계속되는 연휴 중에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라. 제약을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살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회개와 충만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